어제는 가정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계를 잘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를 즐거워하며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오늘 또한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숙한 지혜 또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것도 지혜이지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경계하는 일 역시 하나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혜로운 자가 경계해야 할 것,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 아이들아 내가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서거나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선다면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걸려들고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잡힌다. 오늘 본 말씀 2절을 볼 때에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잡는 그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이 가볍게 보증을 쓰는 그 경솔함,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행하지만 이를 행함에 있어서 주의 깊고 계획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 경제적으로는 이 황금기였던 솔로몬 시대에 담보를 해주는 그런 일들, 또 보증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일반적인 경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무분별한 담보, 이것이 그만큼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 보증을 쉽게 서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경우에 함께 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재산만 잃을 뿐만 아니라 이 친구까지도 잃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에 망하여서 이 사업을 위해서 보증을 서준 자신까지 그 친구와 함께 망하다 보니까 그 친구와 완전히 철천지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보증을 서주거나 담보를 잡을 경우에는 물론 그 친구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담보나 보증을 서주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경우에 본인이 그 많은 액수를 다 갚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것을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우리는 보증을 서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장엔 그 친구에게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 일 때문에 친구를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담보나 보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러한 경솔함으로 인한 무모한 행동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음으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또 깊이 생각하고 또 신중한 이런 부분이 조금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또 지혜로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계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둘째로 게으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으라. 6절부터 11절 말씀은 나태와 게으름을 경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특별히 이 계미를 예를 들어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미는 그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허송세월을 할 경우에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그것을 보고 배워서 이 나태한 습관을 버릴 것을 권면합니다. 신앙인들 중에서 참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께 맡긴답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지만 자신의 힘을 다하여서 수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28절에는 우리가 다 직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일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29절에 이렇게 힘을 다해서 내가 수고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기 원한다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을 받고 또 삶 가운데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나름대로 많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잠언 22장이나 26장에 보면 게으른 자는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기 때문에 집 안에만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핑계를 대자면 무슨 핑계라도 다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핑계를 논리적으로 설득시키기 위해서 뛰어난 논리도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불량한 언행심사를 경계해야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건달과 악인은 거릇된 말이나 하며 돌아다닌다.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하며 그 삐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싸움만 부추긴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불량한 사람들의 언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는 갑작스러운 패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불량한 자들 또는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을 만나서 순식간에 회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보면 이 나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량한 사람 나발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불량하다는 말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에 이 건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발이 부하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는 그 다윗의 부탁을 거절하고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화가 나서 그를 징계하려고 가다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나서 이렇게 징계를 하지 않고 그냥 놓아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날 갑자기 이 나발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징계를 하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량한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발을 통하여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아마 솔로몬이 이런 이 다윗의 사건을 아마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언행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을 보면 삐뚤어진 마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까지도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본래 그 행동은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자체가 우리의 거룩함이나 죄성을 증명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효과적인 지표가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모든 우리의 언행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불량한 언행 심사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자가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무모한 행동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태와 게으름을 경계하고 불량한 언행 심사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